성안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는 8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소명, 중생, 회심과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영화. 그동안에 칭의라는 5번째 내용을 강론해 왔습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레니나 등과 같은 좋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 1천여 명의 농부를 거느린 영지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영어, 프랑스, 독일어, 이탈리아 등 5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피아노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교양이 풍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5 남매를 남겨놓고 톨스토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년 뒤 아버지 니콜라이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 대학 입학시험을 보았지만 낙방하였고 다시 도전해서 대학에 들어갔지만 허무함으로 대학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 농부들과 함께 이상적인 농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농부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여 그 꿈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군에 입대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크림 전쟁, 즉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벌인 전쟁인데 연합군이 패하고 러시아가 승리하여 근대화를 추진한 전쟁이었습니다. 크림 전쟁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가족과 어머니의 가족을 모델로 삼아서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그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삶의 허무와 죄에 대한 공포, 불안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유난히 평안해 보였고 톨스토이는 그가 너무 부러워 농부에게 평화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많은 재산과 성공, 세상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 My Repentance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리하여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였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의문이라는 글에서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그 첫째,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82세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여, 생명의 원천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된 자들은 그 결과가 여실히 나타납니다. 즉 의롭게 된 그 결과가 7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정죄함이 없다. 헬라말 우데이스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no condemnation이라는 말은 죄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고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시고 우리와 함께 장사되고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귀속시킨 것입니다. 둘째, 사랑으로 복귀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6, 8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인정함으로 이 믿음이 죄로 인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죽음이고 저주라면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가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저주가 사라지고 복이 임하게 됩니다.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를 제거시켜 주시는 것이고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주와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놀라운 결과를 산출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은혜 안에 절망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죄의 용서는 그분의 통치의 경험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분의 놀라운 생명이 경험됩니다. 죄의 용서는 단지 선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의 전환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은 그 자체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세계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개역 성경은 화평을 헬라말로 에이레네, 영어로 peace, 그 양심의 평온이 있게 하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 저주 아래 살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스스로 행한 결과 아래 살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화평의 세계 안에서 삽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국면 안에 일하고 있는 죄의 세력과 그 영향력을 무력화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하고 계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전적으로 믿음으로 죄 용서의 경험, 저주에서 해방, 두려움에서의 해방, 하나님과의 화평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양심의 평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게 됨으로써 생겨납니다. 자기 의를 기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평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무감각한 죄인들은 자기에게 화평이 없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며 우리는 모두 본래 진노의 자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희생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라. 여기서 서 있는 헬라말로 시스템이 withstand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믿음이 하루만 있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 지속될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선다는 말은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좋은 말들은 어느 날 내 마음을 사로잡지만 갑작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자리에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넷째, 열매를 맺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세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의의 열매, 칼포스 디카이오신의
with fruit righteousness는 무엇입니까? 어떤 성경에는 을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칭의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시드니 맥스웰은 구원의 의보다 삶에서 드러나는 도덕적인 청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말하겠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 열매는 과일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이겠죠. 다섯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 영화롭게 하셨다. 헬라말로 독사조, 영어로 He glorified입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천국의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순서입니다.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며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여 의롭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영화로움에 도달한 영혼들이 바로 천국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이 없이는 영화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독생자의 형상을 영혼 속에 품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혼이 깨끗한 영혼, 의로운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영혼 속에 재씻음과 의로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십자가 대속을 믿을 수 없고 십자가 대속을 믿지 못한다면 영혼 속의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전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수단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참된 믿음과 의로움 그리고 영화로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며 주 예수님을 믿어 죄 씻음을 받고 영혼 속에 독생자의 형상을 품게 됨으로써 의로움과 영화로움을 완성한 영혼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유업을 받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십니다. 여기 상속자, 헬라말로 클레로노모스, 영어로는 에어스.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성부의 사랑의 계획을 성자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멈추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에 함께 이어받을 자, 헬라말로 싱클레노모스, joint heirs. 아내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 클레로모스, 영어로 heirs.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였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 천국을 이어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지은 인간은 지옥의 행부를 받아야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의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를 받은 결과가 7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칭의의 결과 중요한 7가지를 반복하여 들으시고 여러분이 소유하는 신앙 지식이 되기를 바라고, 이 7가지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찬 삶의 행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낭망할 만한 일들이 찾아와도 칭의의 결과 7가지로 인해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이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인간들 무엇이간지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었기에 독생자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칭의의 결과를 내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6, 70년, 7, 80년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땅에 남기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칭찬 듣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그때까지